우리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지난주에 별똥별에 대해서 듣게 되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친한 선교사님이 라오스에 계신데요. 그분이 보낸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늘의 영원한 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별똥별 아시죠? 별똥별. 이게 보통 유성이라고도 하죠. 하늘에서 시골에 살다 보면 이렇게 별이 뚝 떨어지잖아요. 제가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뭐냐?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저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다니엘서의 보면 읽게 되면 하늘의 별처럼, 그죠? 영원히 찬란한 별이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별똥별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였어요? 이 별은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죠? 땅에 떨어졌어요. 저는 하나의 미랄로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지만 그 떨어진 유성 별똥별은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산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의 썩어진 미랄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영원히 빛나는 저 별과 같이 여러분 하나의 내색 하나님 다 책임져 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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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인데요. 요즘 1월 1일부터 갈라디아 강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의 기록 연대 다시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AD 57년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7년경. 몇 년이라고요? 57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57년, 57년 전, 예수님 57년 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 오시기 전에 오신 후에 예수님 오신 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오신 예수님을 복음 증거했을 때 30년이니까 한 57년, 27년 정도 지난 후쯤에 기록한 서신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AD 57년은 어느 시대인가? AD 57년. 여러분이 이게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AD 57년이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AD 53년도에 동옥저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동옥저. 옥저라고 그러는데요. 고구려에 스니는 숙해나라죠.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AD 한 53년에서 그때가 이제 로마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 이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동옥저라는 데는 이거 뭐 해물 같은 거 이런 걸 바쳤더라고요. 해상 같은 거, 해초 이런 것들을 고구려에 납품을 했고요. 속국이니까. 네로 황제는 아그리파라는 둘째 부인입니다. 먼저 남편하고 난 아들이 네로인데 15살에 여러분 잘 아는 세네카라는 사람, 철학자 세네카. 가장 강한 자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자다. 세네카. 다른 사람이 당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이 당신을 생각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남들이 나를 무슨 생각하든 간에 내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얻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지금 파악하고 남을 알 것도 중요하지만 너를 많이 알아라. 이 세네카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 세네카가 15살에 네로 황제를 수업을 가르쳐요. 이게 초등교사고 이게 바로 양육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서신서를 이해하려면 이 세네카 밑에 있던 이 네로 황제가 15살에 이그리파가 결국은 클라이트는 그 왕을 독살해서 죽이고 네로를 황제로 올립니다. 15살로 황제 교육을 받는데 공부를 하는데 가르치는 세네카인데 나중에는 네로가 역사서 읽어보니까 자기 스승도 죽입니다. 세네카도. 왜? 반란 일으키려 한다겠다.
이 네로가 참 악독해요. 나중에 기독교를 핍박하죠. 불질렀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왕이 바로 이 네로 왕입니다. 역사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준비했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계사도 좀 파악을 하고 우리나라 역사도 좀 알고 그리고 성경이 결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적인 것을 영적으로 넓게 보라는 거죠. 시야를. 그래서 이것은 전 우리가 영적인 시야라고 하는데요. 중요합니다. 이럴 때 한 사람 보시죠. 이 세네카라는 사람은 얼마나 똑똑한지 그리고 얼마나 부귀영을 노력했어요. 황제가 될 사람 나중에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하여간 황제 가족의 자식을 가르쳤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근데 또 하나의 위대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이분은 철학자뿐만 아니라 뭐예요? 천재.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다니고 있어요? 네. 이방 나라에 다녀가면서 핍박을 받고 돌을 맞고 욕을 먹고 밥을 굶고 동물, 짐승 자기 동족한테 그 도망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네카는 그때로 끝났어요. 이 사람의 철학자는. 지금도 물론 명언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때는 그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복음 전하는 때문에 고통을 당했지만 성경에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사도가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골목길을 다니며 먼 길을 다니며 고통 속에 힘들었지만 배고팠지만 그러나 세라카는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이 사람은 사살되었고 이 사람은 순교를 당해서 영원한 별이 되었습니다. 이제 별똥별에 대한 기억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에 있었는데요. 아까 그 동옥조라는 우리나라 그 53년도에 AD 54년도에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했는가? 나무 터널로 사람이 죽으면 뼈가 살이 다 썩기까지 기다렸다가 뼈만 남으면 널빤지 위에다가 그 뼈를 담아놓고 그리고 무덤을 만들고 앞에다가 뭐를 해냐면 동굴 앞에다가 쌀을 담아놨어. 쌀을. 왜요? 죽은 자가 먹을 수 있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내세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 조상들이 내세 신앙, 내세가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죠?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그걸 음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옛날 시골에서 일천석이요. 저 황천길 갈 때 배고프지 않으라고 입속에 쌀을 넣어줍니다. 내세가 있다는 내세. 피라미드도 왜 그래요? 내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다 뭐예요? 내세가 있다. 그 내세에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는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뿐이 아니죠. 이 세네카가 네로 황제 네로를 공부를 가르칠 때 뭘 가르쳤냐 이겁니다. 그가 앞으로 황제 수업도 받고 통치자로서 모든 걸 배워 나갈 때 많은 걸 가르치죠. 그죠? 대화하는 거, 뭐 수리학 여러 가지 뭐 언변술, 통치술 배웠겠죠. 세네카 때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그 초등교사, 그 귀족의 자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뭐라는 권한이 있느냐? 이 아이가, 이 학생이 무슨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다 누구한테 속해 있느냐? 과외 선생한테 있는 거예요. 과외 선생한테. 그래서 타치를 못해. 누구도 이 사람이 그 자식이 공부를 마칠 때까지는 다 누가 왕이냐? 가정교사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교사의 말을 다 들어야 돼. 누가? 자식이. 황제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수업이 다 끝나고 공부가 다 끝나면 이제 황제로서 대우를 받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 밑에 있는 동안은 이 사람이 킹이야.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는 뭘 우리가 가르치냐면요. 율법은 바로 초등교사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뭘 가르치냐면 우리가 도저히 나는 벗어날 수가 없어. 이래도 죄, 여기도 죄. 다 죄야.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켜주지 못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야 되고 구원자가 와야 돼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죄의 값이요. 값. 삭.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죄를 졌으니까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 값을 치를 수가 없어. 다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뭐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태어나지 않냐고. 왜? 원죄가 인간은 있기 때문에 원죄를 갖고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죄가 없으시는 몸으로 오기 위해서는 동정녀 마리아 몸을 빌려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걸 인카네이션, 성육신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이게 그리스도의 타죠. 할렐루야. 아멘.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율법에 매여 다 죽을 인생들을 구원시키시려고 오신 거예요. 약속대로. 여러분, 요즘에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한 책을 보면서 지금 어떤 신학의 조류가 있냐면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킵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만 있다는 그리스도. 예수는 빼자. 그분도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나와요. 무슨 말이냐? 야, 어떻게 그걸 믿냐? 천국이 있다는 건 그냥 마음속에 천국이지 장소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인간에 불과했는데 그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신격화 시켜줬다. 이게 현대신학입니다. 그래서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뭐냐? 너도 구원자, 나도 구원자, 네 종교도 구원자 있고 네 종교 구원자 있다. 종교 다원주의. 모든 게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평화해야 된다. 종교는 다 하나다. 평화롭게 살자. 전쟁하지 말자. 또 뭐예요? 성소수자들. 야, 괜찮아. 너희도 우리는 하나 돼야지. 쟤들 모두 평화해야 돼. 우리 싸우지 말자.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지상 낙원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결국 현대 신학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 지상 낙원.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을 죽지 않고 인간이 죄로 죽는데 그게 아니라 영생하자. 그리고 지상 이 세상에 낙원을 만들어서 영원히 살자. 이게 목표입니다. 뭐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없죠. 예수님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한 번 죽는 정해진 구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 정확하게 심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를 빼니까 뭐가 없다? 심판. 그러니까 어떻게 산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가 복음이 안전하면은 여기에 가.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뭐예요? 그렇죠.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 인간 중심. 인간 중심은 뭐예요? 너도 기회, 너도 기회. 우리 하나가 돼야 돼.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현대의 신앙.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어디로 가느냐? 후천연선으로 갑니다. 후천연선. 후천연.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예수님을 빼니까 뭐예요? 네. 이 세상에 파라다이스를 만들겠다. 무서운 거죠. 이런 거를, 이런 신학의 사조를 가르치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빠지게 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유지하죠. 근데 우리 고사님이 계신 옛날에 어떻습니까? 교회에 종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울컥하고, 그죠? 주일학교 가서 그 티밥 먹으면서 춤도 배우고 율동도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체득해 갔다. 그
우리 그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게 뭐가 없어요? 아, 그거 율법적이다. 다 빼자. 기도하는 거 빼, 성경 읽는 것도 빼, 교회 꼭 가야 돼. 다 빼. 그럼 뭐만 남아요? 뭐만 남을까요? 그렇죠. 자아만. 나는 귀한 존재라는 것밖에 없어요. 복만 받으면 돼. 그리고 구원은 어떤 종교나 다 있어.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만을 구원주라고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뭘 합니까? 종교 탄압이 있겠죠. 뭐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은 벌금 300만 원, 감옥에 넣겠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만 없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마라. 여러분이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신이 좀 드십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 올 때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말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켈트족이에요. 켈트족은 뭐냐면 이방의 이 혼잡한 아주 뭐 섹시한 댄스 같은 그런 거에 춤을 추는 그런 이방의 풍습에 젖어 살았던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워진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의 삶을 바꿔야 된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켈트족,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새로운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마을에 철학자 한 사람이 오면요, 사람들이 달라붙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얼마나 존중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까 우리 성경 읽었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사도 바울을 예수님처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친절하고 호기심이 많고 철학자들이라든가 이렇게 복음 전한 사도 바울을 천사같이 대접했다고. 그런데 특징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변덕스러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놓고 갔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율법, 할례를 행하고 율법 613가지를 지키는 사람만 갈 수 있어. 이걸 지켜. 아닌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데 아니야. 율법을 행해야 돼.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살아가면 되는데 율법도 행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은 일요일 주일날이니까 200몇 대만 걷고 바느질 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변덕스러워요, 사람들. 그리고 치면은 사도 바울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눈이라도 빼서 줄마냥 존중해 줬어요. 사도 바울 천사같이 대접했더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내가 참된 거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그렇게 나한테 대접했던 너희들인데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다시 행한다고 하니 죄송합니다.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철학자로서 또 사도로서 얼마든지 내가 선민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선민으로서 내가 주어진 특권을 누릴 수 있지만 그걸 다 이루고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 증가라 너희들에게 이렇게 왔다.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도 이걸 믿었으면 나와 같이 이렇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자기의 신분이나 어떤 안위나 안락이나 이런 것보다 영혼에 대한 사랑,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에 대하여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전하고 싶었잖아요. 첫 번째로.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가족들에게. 큰 많은 욕을 먹고 안 믿는 불신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아도 전도를 하지 않으십니까? 왜? 영원한 내세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에서 떠나 다른 것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면요, 이렇게 합니다. 19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사하며 수고를 하노니. 내가 실망된다. 너네들 그렇게까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이신칭이 가르쳐 줬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한다니까 아우 난 너희들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모르겠다. 네, 딴 마을 사람들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다시 어미가 자식을 낳는 그 고통처럼 내가 고통스러워도 다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갈라디아 교회. 할렐루야. 아멘. 이겁니다. 여기서 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내 뜻과 많이 안 맞는 할지라지만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좌절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서 그 영혼들에 대하여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는 다시 믿음에서 믿음으로 따라 믿음으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 할렐루야. 우선순위. 제가 어제 책꽂이를 이제 선물을 받아서 우리 사모가 선물을 받아서 제가 조립을 하게 됩니다. 조립은 뭐예요? 제가 딱 보니까 양쪽 세우고 기둥 세워서 딱딱딱 하면 되겠다 딱 했는데 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럼 다시 나사를 풀어서 다시 해야겠어요. 왜 안 맞는가 딱 봤더니 왜 안 맞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그거를 순서가 바뀐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먼저 가운데 거에 그 판때기를 넣으셔야 돼요. 근데 이 판때기를 넣지 않고 양쪽부터 세워서 뒤서부터 안으로 해들어가 보니까 나중에 뭐가 안 들어가요? 이 도라이가 안 들어가니까 나사의 못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요거부터 시작했더니 금방 끝났어요. 뭐예요? 인생은 중요한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022년도도 중요한 일이 뭔가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상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땅에서? 힌트. 지금 여러분 지금 와 있잖아. 무엇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예배가 여러분과 나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승리자가 뭐란다고요? 인생의 승리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는 먼저 축복합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 순간순간 하루 날들이 360 모든 날들이 좀 지나갔지만 예배가 가장 우선되길 주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율법에 얽매여 있을 때는 율법주의가 되었었습니다. 율법에 대해 진정한 자유는 뭐예요? 나의 죄값을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누가 뭐라 하겠는들 그렇게 여쭐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갈 것이고 말씀을 읽고 승리하는 데로 나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쭙게 참된 자유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나에게 참된 자유가 있습니까? 왜? 누구 때문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 그렇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시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널 씻기겠다. 손발을 씻겨주니까 예수님 그냥 두세요. 괜찮습니다. 아니야. 그럼 다 목욕을 시켜줘. 아니야. 다 씻은 다음에 손발, 발. 다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는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면 돼요. 아멘. 아멘. 거기서부터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진정한 자유는 뭐냐? 율법이 우리를 정지하거나 우리를 요구할 때 이미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인 죄의 값을 다 갚으셨다.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다 갚으셨다. 그러면 모든 일에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돼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2장 10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니 이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올 2022년 이제 2주째를 맞이했는데요. 우리가 어디서 자유만 얻고 어디서 참된 승리를 합니까? 복음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갖고 날마다 하나하나 소망을 두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